감사합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은혜 주시옵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은 주에게서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주신 하나님, 그분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물질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한강교회가 들어가도 나아가도 복을 받는 복의 통로요, 세상에 복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보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둘째 날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신앙의 입지, 견지, 성지. 그래서 우리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국어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질문이 결심한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하고 곧 느슨하게 풀어져 버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답은? 네. 근데 그 초등학교니까 가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작가로 삼. 네, 벌써 나왔네. 작은 삼촌이라고 어떤 애가 그 집에 작은 삼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작은 삼촌이 매번 결심만 하고 흐르르 이렇게 되어서 작은 삼촌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정말 이게 좀 우픈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혹은 작은 삼촌 있지 않으세요? 결심은 하지만 그 결심을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그냥 포기하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초가 되면 우리 모두 다 이제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결심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금연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금년에는 좀 담배를 끊어보리라. 금연을 결심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또 금주라든지 그런 결심을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결심을 제일 많이 할까요? 여러분 어떤 결심 제일 많이 하세요? 첫 번째는 성경 일독 아닌가요? 성경 일독을 결심을 합니다. 근데 뭐 한강교회는 모르겠는데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 제가 그렇게 성경 일독하자고 하는데 연말에 보면은 반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다가 홍해를 못 건너요. 출애굽기 홍해에서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가서는 제사도 못 드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내가 새벽 기도하겠다,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해놓고서는 3일을 못 가요. 그죠?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3일이 못 가고 결심한 거 한 달 지나면 3분의 1은 그만두는 것 같고,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나서 결심한 걸 계속 성취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뜻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뜻이 다르고 크기도 다르지만 뜻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금년에 내가 뭘 하리라, 내가 금년에 이런 것을
뭐 좀 성취하리라고 그렇게 뜻을 세우는 것이 세우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되지 않는데 뭐하러 세우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너무 좀 부정적인 생각이 소극적인 생각이고 우리가 뜻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뜻을 세우는데 내 뜻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제가 금년에 이 말씀 작용에 큰 주제를 이기는 신앙, 이기는 교회 그렇게 세웠고 어제 제가 이기는 교회가 자기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섬기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하고 내일은 이기는 신앙을 가진 두 사람 뭐 좀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 내일은 다윗에 관해서 좀 살펴보면서 이기는 신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 한 분도 예외 없이 금년에 이기는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는 신앙에 있어서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제목에서 말한 대로 입지, 견지, 성지 이 세 가지 여러분을 기억하십시오. 뭐 이 얘기는 너무 잘하니까 제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입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했을 때 이 뜻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브를 씁니다. 아마 이 레브라는 단어를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때 이건 마음이라는 게 첫 번째예요. 뜻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리고 이 뜻은 나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또 이것은 의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세웠다라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것에 마음을 뒀다가는 거고 거기에 생각을 두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의지를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뜻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을 아마 알 텐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마음과 뜻, 힘이 다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너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해도 그건 과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에게도 뜻이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창세기 1장 1절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땅과 바다 그다음에 해와 달과 별 그리고 풀과 심 있는 또 채소 그리고 새와 물고기 그리고 마지막에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55장 8절과 9절을 보니까 이는 내 생각 내 뜻이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뜻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른 게 많아요. 만약에 내 뜻대로 다 됐다면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면 이 세상은 벌써 망하고도 망했어요. 수억 번 망했을 거예요. 왜? 우리의 뜻이 대부분 다 욕망이고 욕심 경우가 많거든요. 이기적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2절에 너희는 아멘. 여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죠? 내 뜻을 알려고 여기에 모인 게 아니에요. 내 뜻을 알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가 있어야 될까요? 술집에 가 있어야 돼요. 왕대포 한잔 해야 돼. 술 마시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욕망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또 뜻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생명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뜻을 세웠다라는 것은 내 생명을 거기에 건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오늘 뭐라고 그래요? 뜻을 정하여 생명을 다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해놓고서는 여기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마셨던 그 포도주 그리고 그가 먹었던 그 산의 진미를 안 먹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거죠. 뜻을 정했어요. 그건 생명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결단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려 할 때 이렇게 생명을 다하는 헌신이 요구되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여러 가지 뜻을 세웠을 텐데 그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꼭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올해 크게 두 가지 뜻을 세웠는데 하나는 성경 읽기를 하는데 성경 일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제 알게 됐는데 그냥 성경만 읽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일기가 돼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창세기 44, 45, 46장이 본문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요셉이 형들을 만나면서 내가 이렇게 애굽에 팔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가라고 했다. 그럼 이제 제가 거기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걸 이제 적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인사이트가 있으면 그걸 적고 감사가 있으면 적고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한 절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그 성경을 읽는 이렇게 하니까 그냥 눈으로 읽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성경 읽기라는 게 있어서 제가 올해 한번 해보고 좋으면 우리 교인들에게도 좀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 감사일기 하시던데 저희는 감사일기를 한동안 했는데 감사일기장을 저희가 따로 제작해가지고 그렇게 줬는데 추수감사주일날 1년 동안 적은 거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100권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돈이 아깝다 하지 말자. 그래서 올해는 이제 감사일기 알아서 우리 이제 교육자들만 저는 이제 감사일기를 10몇 년 동안 쓰고 있어요. 매일 한 3가지, 4가지씩 그렇게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뭐 자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금년에 이제 제 뜻이 뭐냐면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니까 그동안에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제가 물론 운동도 하지만 그 운동 가운데 스쿼드 여러분 아시죠? 스쿼드. 스쿼드를 하루에 100개씩. 네. 어려운가요? 100개를 100일 동안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 100개를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오늘 17일인데 17일까지 두 가지를 다 지금 잘 성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돼야 돼요. 우리 자매들이 연초에 결심하는 뜻 중에 하나가 보니까 쌍수 수술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쌍수 여러분 아시죠? 쌍꺼풀 수술하는 거, 그 다음에 눈 크게 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리고 피부를 늘리는 거, 뭐 쫙쫙 피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런 뜻인데 물론 나는 그런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뭐 아름답고 건강하게 사는 거 좋죠. 그러나 정말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그런 것을 결심하는가라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 성결에 대한 뜻을 세웠어요. 거룩에 대한 뜻을 세웠다고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이 배경이 주전 605년 정도, BC 605년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를 넘기신 거예요. 그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BC 586년에 멸망했지만 이미 이때 멸망을 한 거예요. 1차 605년. 그죠? 그리고 21년 후에 완전히 멸망한 거죠. 605년에 바로 이때 멸망하고 바벨론의 정책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이제 배경을 좀 잘 알아야 되는 게 그 당시에 제국이 바벨론과 아수르입니다. 근데 제국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제국은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영토를 얻는 걸 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신흥 그 국가였는데 아수르가 지고 바벨론이 지금 올라오면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가지고 예루살렘이 1차적으로 멸망한 거예요.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왜? 바벨론의 정책은 어떤 나라를 이제 공격해가지고 침략해서 그 나라 영토를 얻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엘리트들을 뽑아요. 그 엘리트들을 뽑아서 그들을 교육시켜서 그들을 행정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포로들이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아수르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수르는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는 포로라 그러면은 아킬레스건을 다 끊어버립니다. 아예 못 쓰게 만들어요. 이게 달랐어요.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피정복지를 다스릴 수 있도록 다니엘과 세 친구를 끌어간 거예요. 다른 포로들도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은 그 포로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 하기 때문에 먹는 것도 잘 먹이는 거예요. 그냥 먹이는 게 아니에요. 뭘 먹입니까? 여기 말한 대로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궁정에 거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마신 포도주와 그리고 먹었던 음식을 다 먹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아마 아시는 분이 아실 텐데, 이거를 이제 코셔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코셔법이 뭡니까? 코셔법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의 음식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음식 문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에게 숭배한 건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 철칙 중에 하나가 우상에게 뭐 드려졌거나 이런 것들을 먹지 않는다 그러죠. 고사떡 이런 것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죠. 비슷한 거예요. 우상에게 숭배한 거는 나는 먹지 않는다. 먹으면 안 된다. 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레위기 음식법이 있는데 돼지 먹으면 안 되죠. 또 비늘이 없는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소마저도 유대인들의 도살법은 다릅니다. 저 이제 미국의 그 뉴욕에 가보면 랍비들이 많죠. 유대인들이 많은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의 도살장이 있어요. 네. 저희 교회가 이제 독산동에 있는데 독산동이 유명한 게 거기에 그 협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도살장이 거기 있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지금도 정육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름에는 막 냄새가 많이 나요. 독산동 여러분 와보셨어요? 아시는 분은 축복합니다. 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도살을 하는데 피채 먹으면 안 되니까 피를 다 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테이크를 먹을 때 뭐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웰던보다는 미디엄, 그죠? 미디엄보다는 레어 그래가지고 피가 그냥 자글자글 해가지고 피채 먹는 거 그런 게 부드럽고 맛있잖아요.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피를 다 빼야 돼요. 왜? 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바로 이 법을 그들은 준수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법,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맛있는 산의 진미를 우리는 거절하겠다고 그렇게 뜻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뜻을 세웠다라는 것은 뜻이 세워지다라는 말이고 지정하다라는 그런 의미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뜻을 세웠다, 정했다라는 것을 어떤 영어 성경에는 decide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decide는 호모사이드에서 파생한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잘라내다, 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어떻게 되냐면 잘라내는 거죠. 그것을 다 거두절미하고 제거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포도주와 진미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특혜입니다. 특혜 아니에요. 특혜를 그들은 잘라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채소만 먹겠습니다. 이게 놀라운 입지라는 거죠. 뜻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것, 그 법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이 오늘날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만 세웁시다. 하나님의 뜻만 우리가 성취합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 제가 이거 잠깐 먹고 더 힘을 얻어서 그래가지고 왕에게도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면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타협이라는 거예요. 타협은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는 마음도 있고 세상의 것을 따르려 하고 추구하는 그러한 두 가지 마음이 늘 공존하고 이게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것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따르려는 마음과 뜻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입지라는 게 그거예요. 뜻을 정하고 뜻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한다? 잘라낸다. 제거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추구하고 따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웁시다. 그리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단호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견지입니다. 자, 그렇게 거룩한 뜻을 세웠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뜻을 환관장에게 얘기했더니 10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여기 내주는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나만 순종하고 나만 하나님을 따르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아픔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제 이제 아브라함도 봤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아픔은 어디에 있냐면 자기만 순종하면 되는데 자기가 순종함으로 누가 죽어요?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자기만 숭배하면 되는데 이 악랄한 이 사단 같은 마귀 같은 황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족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자식을 앞에 두고 네가 십자가를 밟지 않으면 저주하지 않으면 이 아들을 죽이겠다. 여러분 부모로서 그 시험 앞에서 아니 나만 죽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자식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도 자식을 죽이는 것을 보고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은 그게 초대교회의 능력이에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기를 주신 것인데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니엘과 제 친구가 우리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환관장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궁정학교의 학교장인데 만약에 우리 왕이 와가지고 얘네들 왜 얼굴이 왜 이런 최취하냐? 이 친구들이 전화가 내리는 그거 안 먹고 채소만 먹어서 그랬습니다. 그래? 너 뭐 했냐? 그 자기 죽는 거잖아요. 이런 도전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순종에 있어서의 불편한 진실이 나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순종으로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견지라는 거예요. 견지. 그 뜻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 이게 참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견지는 어떤 견해나 입장 따위를 굳게 지키는 거, 지니는 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두려움, 제일 큰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동료에게 따돌림 당하는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신앙을 견지하기가 어려운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손해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순교한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지만 하나님에게는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에게는 환영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지만 스데반도 사람들에게는 버림받고 돌에 맞았지만 하늘을 보니까 하늘을 우러봤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일어서서 있다고 그랬어요. 스데반아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그 스데반이라는 것이 그래서 순교의 면류관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버림받고 비난받고 손해받고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신앙을 견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 고난을 겪으셨는데 이 고난에 대해서 주로 육체의 고난에 이제 집중을 해요.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다 보셨어요? 그 영화 너무너무 정말 비참합니다. 너무너무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영화가 잘 됐지만 그러나 그 영화의 약점이 있으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에만 집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고통을 당했는지 그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그걸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그렇게 힘들었던 건 뭔지 아십니까?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왜 그 잔을 피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잔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왜 진노입니까? 두 손이 박히고 그리고 두 발이 박히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박히는 그것도 큰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어주셨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사업장, 직장, 이웃, 친척 간에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 아마 젊은이들이 더 그렇고 직장에서 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환영받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입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참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실화입니다. 실화. 서울대학교 어떤 과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제 3월 되면은 신입생 환영회가 하잖아요. 신입생 환영회 때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정말 예수 잘 믿던 어떤 자매가 있어서 그 환영회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사람씩 이렇게 돌아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그 자매 바로 앞에 한 자매가 자기 소개를 했는데 소개하면서 나는 캐톨릭을 믿습니다. 나는 매주 성당에 가는 아주 신실한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도전을 받고 자기도 다른 소개하면서 맨 마지막에 저도 교회에 다닙니다. 저는 그랬는데 이상하게 교회에 다닙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다 막 이러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대학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근데 열심히는 안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끝까지 견지하고 그 길을 가는 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의 절개와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내 자아, 옛 자아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의 욕망과 나의 죄,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에요. 그게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 중에서 제일 나쁜 다리가 무슨 다리인지 아십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 갔다가 또 교회에 왔다가,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척하고 세상에 가면 그저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하고 공하고는 달라요. 불교는 공이에요. 빈 공자를 씁니다. 그죠? 빈 허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화내고, 나는 욕심내고, 나는 거짓을 행하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으로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예수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충만할 때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지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지합니다. 견지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끝까지 성지하는 이 뜻을 이룩하는 거, 사실 성지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성지. 성지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환관장이 야, 나 죽으면 어떡하냐 그랬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봅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여러분,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지예요. 성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험을 받죠. 예수님도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이깁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보니까 돌로 떡을 만들라 그랬을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죄하는 것,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먹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아요. 이 말씀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체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천하를 다 주겠다, 나에게 절 한번 해라. 여러분, 오늘 그거 아니에요. 단일과 세 친구가 왕의 침이야 포도주 먹으면 너희들 잘 살게 되고 승진하게 될 것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억수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쾌락, 여러분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에서 성공하면 인생에서 성공한다. 우리 여기 청소년들 꼭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서 성공하면 인생에서 성공해요. 저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별로 취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뭐 잘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잘하는 게 참 많더라고요. 사 목사님 참 부러운데, 근데 제 취미 겸 제 특기가 있습니다. 예배예요. 예배. 난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신대원에 이제 올라갔는데 학부에서 다른 전공을 하고 신대원에 입학했는데 나는 예배 시간이 그렇게 좋아. 채플 시간이 그렇게 좋아서 늘 앞자리에 앉아서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주의 사자가 되었구나. 주의 종이 되었구나. 유학할 때도 유학하면은 그 신학교들은 퀴즈를 그렇게 많이 봐요. 그럼 여러분 공부해야 되잖아요. 채플 시간이 있잖아요. 제가 과감하게 나는 애 안 맞아도 돼. 나는 채플 드릴 거야. 채플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받고. 지금도 제가 물론 담임 목사지만 예배 때마다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눈물 흘리고. 그리고 뭐 제가 설교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걸 보고 또 나도 은혜 받고. 예배가 그렇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에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서 성공하고 세상에 나가서 삶의 예배에서도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걸 말씀하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어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 여기 중요한 것이 마치려, 그 전에 조금 24절 보면 증언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마치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들도요, 처음에는 잘해요. 처음에 잘못한 사람 없더라고요. 정치하는 목사님들, 뭐 정치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걸 업으로 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중간에 실족하고 타락한 목사님들 들어보면은요, 신학생 때는 다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어디든지 나아갑니다.
요즘에는 우리 교육자들이 부름받아 나서니 뭐 대전까지 가오리다 그렇게 찬송한다고 그래요. 대전이원 안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때는 그렇게 안 불렀어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다 그렇게 했는데 왜 도중에 실족하냐면 마치는 걸 못하는 거 마치는 거. 마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전공을 독일어 교육을 전공했는데 독일어 진짜 못해요. 근데 확실히 알고 있는 문장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독일어. 오늘 오셨으니까. 따라합시다. 엔데 굿, 알레스 굿. 이게 뭐예요?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 엔데 굿, 알레스 굿. 여러분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플러신학교의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성경에 나오는 한 2,700명, 한 3,000명의 그 인물들을 조사해 봤더니 엔데굿, 알레스굿 끝까지 자기 애를 마친 사람은 20% 내지 30%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20% 내지 30%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6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좋아. 이게 참 할렐루야죠. 두 번째, 배우는 태도를 견지한대요. 여기 견지한다고 그랬잖아요. 나 뭐 다 알아. 나는 더 이상 필요 없어. 아니,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배웁니다. 어제도 우리 차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하는데 배운 게 많아요. 세 번째, 성령의 열매 맺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이러고 합병오래 참 자비 양성 중서 오는 절제 여러분 이런 9가지 열매가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진리대로 살아난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궁극적인 공을 남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여러분이 죽고 난 후에 여러분의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 입에서 여러분에 관한 아름다운 미담이 꼭 한 가지 이상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솔직히 내가 장례를 인도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적어도 어떤 한 군데는 어떤 한 가지는 공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 공헌하든 교회에서 공헌하든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가직한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점점 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사명의 일부 혹은 그 이상을 성취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뭐 세상적으로 이름 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 사명이 있잖아요. 그것을 성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건희 목사는 이건희 목사로서,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 나름대로, 권사님들은 권사님대로, 집사님들은 집사님대로, 또 우리 청년들은 교사들 나름대로 공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그 영락교회를 여러분 아실 텐데 영락교회가 지금 그 건물 석조 건물이 1950년 6월에 준공이 됐더만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6월 5일 날 성도들이 피땀 흘려 가지고 성전을 그렇게 준공한 거예요. 그러면 1950년 6월 5일이니까 20일 후에 6.25 사변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밀듯이 공산당들이 내려오잖아요.
그 서울이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다 완전히 그냥 공산당한테 침략을 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락교회 건물을 이 공산당들이 뭘로 사용하지 아십니까? 무기고로 사용했어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더 좋아. 무슨 말입니까? 이게 교회니까 적어도 미군이 무기고는 공격하지 않을 거다. 교회니까 믿음이 더 좋아요. 그래가지고 무기고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피난 갔죠. 거기에 한 분, 김응락이라는 장로님은 그때 40대였는데 나는 교회를 두고 피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혼자 교회 가까이에 사니까 거기서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한 거예요. 매일 한 번씩 괜찮은가 돌아보고 그러다가 잡힌 거예요. 잡혀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한 번 그냥 발이 정말 손이 되도록 비는 거예요. 내 소원이 있다. 뭐냐? 이 깐나이 새끼 이거 뭐냐? 그랬더니 내가 저 본당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 한번 하는 게 내 소원이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허락해 줬어요. 들어가 가지고 찬송을 불렀다고 그래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이제 찬양을 다 하고 밖에 나와서 총살을 당했죠. 그래서 지금도 영락교회는 김응락 장로님의 그 순교를 기념하는 답이 있어요. 영락교회가 지금까지도 저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성취한, 여러분 입지하고 견지하고 성취한 그 김응락 장로님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강교회도 이런 장로님들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권사님들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사실 입지, 견지, 성지는 세상 사람들도 해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뜻 세우고 견지하고 성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입지, 견지, 성지와 신자의 입지, 견지, 성지는 차이가 뭡니까? 오늘 그 결정적인 차이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 대단하지만 성경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믿음이 가능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배후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환관장에게 우리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봅시다 라고 했을 때 그 제언,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자식아, 아니 먹는 대로 먹어, 그러면 못했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셨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한 거죠. 니네들 평상시에도 점수 좋고 태도가 좋은데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열심과 자기 의와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39장 한번 가봅시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이거는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바로의 신하 친위된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간 거예요. 이거 완전 고난 중에 고난이고 불행입니다. 그런데 자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됩니다. 노예에게 무슨 형통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또 그의 범사의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와,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보디발이 히브리 노예인데 이 친구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 친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그리고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뭐를 입어요? 뭐를? 은혜를. 똑같지 않아요? 다니엘과 제 친구도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받았어요.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힘과 내 능력, 여러분 우리가 뭘 합니까? 우리가 작심삼일 그거밖에 더해요. 솔직히 우리에게 의지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과 지구력도 없고 그리고 한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면 은혜를 입습니다. 여기 직장인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상사에게 긍휼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에게, 교수들에게 은혜 입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그 사업하시는 동역자들, 그리고 계약하시는 분들 은혜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지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은혜를 잃었어요. 말로는 모든 것이 은혜하고 찬송하고 사랑이 없는 시대일수록 사랑을 많이 얘기합니다. 은혜가 있는 것 같지만 은혜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하려고 해요. 경험으로 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웁시다. 견지합시다. 그리고 말씀과 예배로 그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성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뜻은 누구나 세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많이 배우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할 수 있는 주여 은혜와 긍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